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오늘은 한 절 말씀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디모데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방학인데 잘 보내고 계시죠? 지난주가 마지막 상반기 마지막 주인 줄 알았는데 오늘이 마지막 주더라고요. 이제 1년의 절반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의 그 방학도 이제 절반쯤 간 것 같은데 남은 방학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그 인터넷으로 이제 신문 기사를 좀 보다가 참 그 제 마음이 이렇게 좀 아파지는 그런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이제 그 한국에 있는 그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있었던 일이 이제 그 기사화된 건데 이제 그 내용 중에서 그 제목이 뭐냐 하니까요.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를 반대합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최근에 그 한국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 중에 이제 하나 아닙니까? 그 아시다시피 한국은 그 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파트를 관리해 주시는 그런 이제 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머무시는 그 뭐라고 하죠? 경비실 같은 것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그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그 최근 한 몇 년 전부터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면서 여름에는 이제 그 에어컨이 없으면 그 살기가 이제 어려울 정도로 이제 그런 이제 나라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찜통 더위 속에서 이제 이 경비실에서 일을 하시는 이 분들이요, 이 경비 아저씨 분들 이제 일을 하시다가 막 둘러보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이제 잠깐 쉬러 그 초소인가요? 이제 그 경비실에 들어가시는 건데 그 경비실에 에어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몇 년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금 그걸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어떤 분들이 이제 뜻을 모으셔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이게 좀 문제다, 너무 고생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에어컨을 이렇게 설치해드리자, 그러면 좀 좋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설치를 하기도 하고 뭐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마도 그 제가 읽었던 이 기사에 등장하는 그 아파트도 비슷한 경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아파트를 그 대표하시는 그 동 대표분들,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우리도 경비실에 그 에어컨을 설치를 해드리자, 이런 이제 결론을 내고는 이제 설치를 해드리기로 한 건데, 이제 그 결정 사항을 이제 딱 들으시고는 이제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이 이제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벽보로 자신의 그 반대 의견을 이제 써서 붙이신 겁니다. 기사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벽보를 정말 그 기자가 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 있는 벽보 내용을 좀 잠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뭐라고 쓰셨냐 하니까요, 에어컨 설치 반대 이유: 첫째, 매달 관리비가 죽을 때까지 올라갑니다. 둘째, 공기가 오염됩니다. 셋째, 공기가 오염되면은 수명 단축됩니다. 넷째, 지구가 뜨거워지면 짜증이 나서 주민 화합이 되지 않고 직원과 주민 화합 관계도 파괴됩니다. 다섯째, X 단지, 이 단지를 말하는 거겠죠. 이 X 단지보다 큰 아파트에도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X단지 주민 여러분, 에어컨 설치를 주민의 이름으로 반대합시다. 추진자 일동. 제가 이걸 읽다가 깜짝 놀란 게요, 에어컨 설치를 주민의 이름으로 반대합시다. 근데 제가 얼핏 보고는 주님의 이름으로 반대합시다 이런 줄 알고 얼마나 순간 놀랐는지 몰라요. 이게 참 그 직업병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이렇게 쭉 읽는데요, 참 마음이 이렇게 먹먹해지더라고요. 이 벽보를 붙이신 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벽보를 붙이셨는지 뭐 제가 그 마음을 속속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요,
뭐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니까 살기가 참 어려운데 그 마음에 얼마나 여유가 없으셨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 세대가 아파트라는 게 이제 세대가 많다 보니까 그 세대 사람들 다 합치다 보면은 뭐 관리비 이거 내봤자 한 세대당 한 달에 한 2천 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 수고해 주시는 그 아저씨들을 위해서 고작 그 정도 손해도 못 보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요 언제부터 이렇게 좀 메말라져 버렸습니까? 제가 지금 이 설교 초두에 소개해드리는 이 이슈는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작은 이슈입니다. 그 매일같이 여러분 한국 신문을 혹시 한번 봐보십시오. 그 매일같이 등장하는 그 수많은 사회면에 있는 이슈들이요, 심지어 이제 그런 사회면 신문이나 뉴스에 등장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은 훨씬 더 많겠죠.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의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오늘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그 계명은요 5계명입니다. 벌써 1계명부터 시작해서 5계명까지 왔는데 이제 절반이 왔다는 소리죠. 이제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10계명이라는 게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혹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번째 파트요. 이웃 혹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이 계명들, 그 계명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이 5계명은 그 두 번째 파트의 첫 번째 계명 아닙니까? 이 5계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한두 달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이제 아내랑 이한이랑 쭉 앉아서 도런도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랑 아내랑 이제 이한이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 하니까요, 야 이한아,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를 공경해야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한이가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더니 공격? 어떻게 공격하면 돼? 4살짜리 애는 공경이라는 말을 모르잖아요. 공경이라고 했더니 공격이라고 알아들은 거예요. 공격이 아니고 여러분 공경입니다. 공경. 근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 에피소드를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이 문득 들었냐면요, 공경을 해야 되는데 공격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겠더라고요. 이 4살짜리 애도 멈칫하는 거 아닙니까? 공격으로 알아들었는데도 부모님은 공격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4살짜리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 모습 중에 혹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겁니까? 10계명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10계명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쭉 여러분 살펴보시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쭉 계속 언급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5계명부터 보시면 이게 이웃과의 관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잘 등장하지를 않는데 유독 이 두 번째 파트 중에서 이 5계명에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방금 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 이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언급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뭘 말하고 싶냐 하니까 싶은 건가요? 레위기라는 성경책에 가보면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4계명. 이 계명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쭉 읽다가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니까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러면서 여호와로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이 계명을 주시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 명령이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명령을 지켜라라는 이 계명과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계명을 지금 보시면 나는 여호와다 이러면서 이 두 가지 계명을 동급으로 놓으시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외라는 말이요, 이 경외라고 한국 성경이 번역한 이 단어의 그 원래 원어의 말이 뭐냐 하니까 히브리어로 이 말이 이제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발음은 조금 이상한데요, 이 야레가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경외하다. 이 야레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쭉 찾아보면요, 대부분이 이 야레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쓰이는 단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 야레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라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기에서 이 야레라는, 이 경외라는 단어를 부모님에게도 동일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섬기는 일과 부모님을 섬기는 일을 거의 동급으로 보고 계시다, 이 말씀 아닌가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쭉 성경을 보니까요, 이제 문득 그 떠오르는 구절이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요, 아직 조금 이따가 들어주십시오. 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 이제 그 최초의 인간들을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는 이제 이 사람들, 최초의 인류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최초의 인간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개념을 말씀해 주고 계시냐 하니까 부모요. 부모를 떠나,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모가 없습니다. 근데 부모를 떠나라는 개념을 말씀해 주고 계셨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부모의 개념을 처음 들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뭘 해주셨나요? 자신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끔 해주셨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존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우리의 부모이신 것처럼 우리를 해주셨다면, 우리를 존재하게끔 해주셨다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부모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존재하게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 아담과 하와가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 부모님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죠? 부모님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보시면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거의 그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해주셨던 것,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부모님 때문이라는 거죠. 부모님 덕분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첫 번째 관계를 맺은 대상이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감사하게도요, 그 한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이제 사역을 했었고 미국에 와서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한테는 참 기회가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 이한이 때도 그렇고요, 조이 때도 그렇고, 그 출산 과정을 이제 제가 같이 산부인과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같이 쭉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아이가 이 세상에 처음 이제 나올 때부터의 그 순간을 제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근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아빠들은 이제 일을 하시고 바쁘시다가 보면은 이 첫 시작을 함께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중에 여러분 결혼하시고 남편들이 이거 못한다고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지간하면 하고 싶어요. 근데 상황이 안 되는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빠는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일 때문에 뭐 또 다른 이유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어머니는 그 자리에 계시죠. 어머니가 없는데 나는 태어났습니다. 뭐 내가 박혁거세도 아니고요. 뭐 그렇게 태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도 태어날 때 자신의 어머니와의 관계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부모님이라는 존재는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요. 이 두 가지 사이에 이 중간의 경계점 같은 그 존재더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안 계시면 부모님의 존재 없이는 우리의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존재하게끔 해주신 이 부모님을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순종하면서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가 하면 또 이 부모님은 그 내가 맺은 인간관계의 첫 번째 인간입니다라니까 좀 이상한데 첫 번째 사람이죠. 나의 인간관계 첫 번째 사람. 이 첫 번째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지만 그 다음번에 맺어지는 모든 인간관계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이제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여러분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그 구절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그런 이제 계명들 속에서의 구절들 말고도요, 잠언 23장 25절 말씀 보시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보시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제 그런가 하면요, 또 이제 불효에 관한 그런 구절들도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섭죠. 17절에도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지금 보시면 이거 구절 말고도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성경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을 엄청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근데 제가 정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가 이제 가만히 이것을 이제 묵상하고 보는데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니까 정말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조금 본다면 이 인간들이 그만큼 자기 부모를 공경 안 한다는 말 아닙니까? 얼마나 공경을 안 하면 성경이 반복해서 자꾸 공경하라고 공경 안 하면 구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죽일지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공경을 하라고 시키는 건 아닌가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쭉 묵상을 하는데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요, 이게 틀린 일은 아니라는 거, 아마 그 정상적인 그 도덕, 요즘에도 윤리 배우나요? 이 도덕 윤리를 배우신 분들이라면 이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옳은 일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왜 안 되는 겁니까? 물론 이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싶은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경우요, 아마 뭐 대부분의 경우가 이와 같겠죠. 마음은 있지만 잘 안 되는 거. 이게 이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우리의 어떤 그 이기적인 마음이나 아니면 우리의 그 연약함, 뭐 이런 경우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안 드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이게 틀린 거 아니라는 거 알지만 내 머리로는 아는데
내 상황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요,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 하나님 말고요. 저희 아버지, 저희 육신의 아버지. 그 서울에 보면은 그 청계천이라고 요즘 많이 좋아졌죠. 그 청계천에 보면은 그 옛날에 그 세운상가라고 그래서 이제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 세운상가라는 그 전자 부속 이런 것들을 이제 도소매로 취급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일을 하시던 그런 이제 곳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작은 사업을, 아마 아버님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사업이라는 게요, 이게 그 장사가 잘 될 때도 술을 먹고 장사가 안 되면 당연히 술을 먹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안 계신가요? 저희 아버지만 그러셨나요? 저희 아버지도 제 어렸을 때 보면은 참 그 술을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자주 드셨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술 드시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술 드시는 그 모습이 유독 싫어질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니까 이제 그 아버지 사업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한 중학교 때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참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처자식이 집에 있는데 내가 일을 하는데 돈을 못 벌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셔서 수입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일을 안 하실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매번 나가시기는 하는데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 IMF라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있었거든요. 이게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뭐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 엄청 스트레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일을 하러 나가시기는 나간데 수입은 없고 스트레스는 받고 이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그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 오셔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하셨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제 그러시지 못하고 하셨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비슷한 처지에 계시는 분들, 나가면 다 비슷하잖아요. 고만고만.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3, 4, 5 모여가지고 모으셔서는 아마 그 뭐 돈도 없으셨으니까 뭐 비싼 데는 못 가시고 뭐 포장마차 같은 데 가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술 한잔 하시고 돌아오시고, 이게 이제 유일한 그 낙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중학교 때 뭐 그쯤이니까 이제 저도 어렸을 때니까요. 그 집이 막 어렵잖아요. 집이 어려워지니까 참 그 어린 시절에 제 소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치킨을 시켜 먹는 거예요. 피자를 한 판 이렇게 시켜 먹는 거. 물론 이제 한 번 정도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시켜 주셨겠죠. 그런데 제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 한 번 이거 시켜 먹으면 그래도 그 당시가 아무리 쌌다 해도 한 몇천, 한 10,000원 가까이 했겠죠. 한 7, 8천 원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엄마의 지갑에 보면 돈 없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이거 한번 먹자고 쫄르면 엄마 사주실 텐데 그러면 그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내가 안 먹고 말지 이러면서 이제 넘어갔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제 눈에 이제 들어오는 그 모습이 뭐냐면요, 이 술 드시고 들어오시는 아버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셨습니다. 뭐 구타를 하거나 뭐 이러시는 분은 아니셨어요. 그냥 술을 드시고 들어오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아버님을 이렇게 뵈고 있으면요, 그 어린 마음에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저거 한 번 안 드시면 내가 통닭 한 마리 먹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진짜 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철없는 생각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어렸으니까 그게 왜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서럽기도 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참 그 결정적인 그 계기가 언제였냐니까요. 그 언제 한번 제가 설교하다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학교에 입학할 때요, 이제 그 합격증이라는 걸 학교에서 이제 받아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 온라인으로 출력을 하게 되지만 이제 합격증을 받으면 이제 집에 갖고 가서 이걸 갖고 은행 계좌에 가서 돈을 내야 대학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합격증을 받아왔는데 집에 돈이 없는 겁니다. 뭐 치킨, 피자는 안 먹고 살아도 돼요. 안 먹고 살아도 돼요. 근데 이 대학은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그 나이에요. 고등학교 때
정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도대체 우리 부모님은 뭘 했나? 남들은 이 당연히 하는 거, 대학 가는 거 당연한 건데 남들은 당연한 이 일이 왜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참 많이 서럽더라고요. 이게 부모님이 나한테 이거 너무 무관심하신 거 아닌가? 이 무능이라는 게 이런 건가? 그 어린 나이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요. 아마 대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입니다. 이제 그 수업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써봐라 뭐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한참을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제 머릿속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굴까?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 한참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 하니까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이제 나는 목사가 될 거니까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가 있나? 그래서 머리를 막 굴리다가 떠오른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 관련돼서 막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은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너는 누굴 썼냐? 뭐 이런 거 질문을 하는 건데 넌 누굴 가장 존경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친구가 이제 이 질문에요. 너는 가장 누구를 존경하냐라는 이 질문에 정말 그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아버지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딱 맞은 것 같았습니다. 왜 나는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라는 이 질문 앞에 나의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을까? 제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같은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분은 누구신가요? 만약에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1순위로 우리의 부모님을 떠올리지 못한다면 왜일까요? 왜 부모님을 존경하지 못하는 겁니까? 물론 존경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웃이라는 그런 넓은 범위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요, 먼저 이 부모님은 이 자녀들을 대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자녀들을 사랑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그런가 하면 이 자녀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람직한 관계인데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요. 성경을 통해 보잖아요. 죄를 통해서 이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이 부모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그만큼 효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럴 텐데,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부모님을 존경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을 원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부모님을 내가 순종할지 말지 이것을 고민하고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 너희가 부모님을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머니와 같이 내가 너희의
부모님이 되어주시겠다 이러시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부모는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요. 이제 한 부모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한 어떤 애들의 부모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서요, 이제 이 두 개를 다 경험하고 나니까요, 제가 부모님께 받았던 그 사랑, 분명히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거 한계를 직시했으니까 그럼 나는 내 자식한테는 정말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야지, 어떤 부모라도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내가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마음은 원인데 안 되더라고요. 이 부족한 인간은요, 이 완전한 사랑을 해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을 여러분 쭉 펴서 읽어보시면 성경이 온통 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겠다. 이 진짜 사랑이요, 이 진짜 사랑을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시는 거 뭡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사랑을 받은 만큼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그 사랑 다 못 해주셨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 이 사랑 받았지 않냐, 이 사랑 받았으니 이 사랑 받은 만큼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까? 부모님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첫 번째 이웃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조금 힘드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부모님과의 관계 힘들 수 있어요. 현실 속에서 진짜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꼬라지를 보면 사랑받을 만하지 않다는 것 다 공감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어주신 첫 번째 이웃, 나의 부모님, 이 부모님을 품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그러는가 하면 이게 아까 1번 이웃사랑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맺어주신 인간관계 속에서요, 이 부모님이 1번이라면 이제 2번, 3번 쭉 맺어지는 인간관계들이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 것처럼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부터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부터 실천하면 이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인사요. 아주 사소한데 우리가 잘 못했던 것, 저는 우리 디모데가 이 인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이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우리 디모데 공동체 안에, 지금 이 디모데 예배 안에서도 벌써 그 어른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세 분의 장로님이 우리 디모데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항상 우리 디모데를 섬겨주고 계세요. 물론 이제 이 장로님들이 이제 그 워낙 그 젊으시니까 이제 딱 보면은 이게 장로님인지 이게 청년인지 이게 잘 구분이 안 가시는 거, 그거 이해합니다. 예, 이해해요. 딱 봤는데 애매하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장로님이신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면요, 일단 그냥 오빠 안녕하세요 이래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장담하는데 여러분 손해 안 보십니다. 손해가 아니고요, 손해가 아니라 동해가 가까워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실 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까? 이 인사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한 단계 더 넘어가는 이웃을 향한 관심 아닙니까? 굳이 내가 관심 안 가져도 되는데 관심을 맺어야 되는 거 힘들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어른이란 이유로 인사해야 된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성경이 언제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 불편하라 라는 거 아닙니까? 편하게 살라는 말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불편하게 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불편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했으면 좋겠고, 이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나에게 맺어진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이웃들이 의지적으로 우리가 이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디모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실천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옳은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일 텐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우리가 그 인간관계 속에서 참 많은 그 아픔을 겪고 살죠. 이웃과 나와의 그 1번 제일 첫 번째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고 그랬는데, 이것조차 안 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문제를 품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참 힘든 거 아닐까? 이게 잘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맺어지는 2번, 3번, 4번 관계들이 계속 어려운 건 아닙니까? 계속 어려워서 어떻게 하나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구해야 되는 한 가지요.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는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 사랑을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따스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세상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힘든 삶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그 상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버지는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경험시켜 주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부분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사랑,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버린 세상에서 내가 이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불편해져야 되더라고요. 내가 편하면 이 사랑이 전해지지 않는다. 내가 불편해져야, 내가 불편한 만큼 누군가 편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남들에게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이 삶을 하나님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탤런트, 나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시간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기회를 주셨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불편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불편해지는 만큼 나의 이웃이 편해질 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좋은 길을 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나를 사랑해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시켜 주신 만큼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으로 맺어주신 부모님, 또 그 이후에 맺어지는 수많은 인간관계들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베풀며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은 삶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손해 볼지라도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내가 불편한 만큼 이웃이 편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치 있는 삶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만 구하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